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오시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존전에 주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그 은혜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며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안에 있는 주님의 신부를 누가 나누일 수 있겠나이까. 주님,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참다운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께서 은혜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이 나라 세워주셔사오니 주여, 이 은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자비의 손길을 구하는 이 땅의 모든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를 맡은 모든 공직자들 진정 자신과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참 살 길인지 분별력을 다하여 주시사 악하고 악한 마귀의 계계에 속지 않게 하시고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22장, 출애굽기 5장, 6장, 누가복음 8장, 욥기 22장, 고린도전서 9장, 우리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구약의 율법 또 여러 의식법들 그 모든 것이 오실 메시아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시고 또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도들로 하여금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그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또 신약을 해석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 율법 조문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그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길로 갈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오늘 이 잠언 22장 17절 말씀에도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니라.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 내 지식, 이 말씀 역시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39절, 6장 63절,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32절에서 32절,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32절, 39절, 44절에 49절, 사도행전 1장 3절, 그 주님의 관점을 또한 이어받은 새 언약의 일꾼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니라.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이 바울에게는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 주시고 또 산청천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구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도록 삼청전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들에게는 이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 이 신구약 말씀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 늘 기도하는 것,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출애굽기 5장, 6장 나중에 맥체인을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고 이 출애굽기의 핵심, 성경 정체의 핵심, 속량하여 내 백성을 삼고, 속량하여 내 백성을 삼고. 우리가 이 구속의 값이 빠져버리면 이 복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말 하더라도 이 대속의 값이 없으면 주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어떻게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몸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속량하여 내 백성을 삼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구약에 예고되어진 그 구약 성경이 오실 메시아의 이 복음을 전가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임을 전파했습니다. 이 영적 전투는 하나님 나라 선포와 복음을 전하심은 이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실세.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궁극적으로 이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이 시간도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것,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9장 20절 플러스 22절, 9장 51절, 18장 31절, 33절, 24장 6절, 25절에서 27절, 32절, 44절에서 49절.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이 뭐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즉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중심으로 부활함으로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 두 제자에게 쫙 풀어주실 때에 그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즉시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구약에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태어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의 의로운 삶과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음을 그 의를 깨닫게 하시고 이 두 제자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그래서 이 누가가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 복음 중심으로 이제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차례대로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그래서 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누가복음 9장 20절 플러스 22절 여기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분인데 그분이 성령으로 공생애를 사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다시 살아나실 이 복음을 이 누가가 깨닫고 이 복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을 굳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1절 33절에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13장 32절에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24장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살아나신 이 복음 중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또別전 2장 9절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5장 10절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이 복음을 받고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바로 이 지구상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 예수의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변증하고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우리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 계시록 6장 1, 2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흰말 그 탄자 그래서 저는 이 흰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적용받은
이 모든 성도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 탄자가 되겠구나. 그 탄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의롭다함을 얻은 흰옷을 입은 주님의 군대가 여기서 흰말이 되겠고, 그 탄자는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이 활을 가졌고, 바로 이 활이 성령으로 충만한 복음 전사들의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 그 새 언약의 일꾼들이 증거하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 바로 이 활이구나라는 것을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이 활이 이 말씀은 나중에 시편 126편, 127편 이런 모든 부분들에 보면 이 활이 바로, 또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로 승리하게 하는,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은 이 활이 바로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 그 새 언약의 일꾼이 전하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복음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 복음 진리를 증거하는 그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미 승리의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이 평안하는 가운데서도 온갖 마귀들이 거룩한 주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복음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적 전투를 쉬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계시록 17장 14절에서도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아까 흰말을 탄 자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흰말이 되겠고,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을, 여기서 백마라 이야기하는구나. 이 백마를 탄 자가 바로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11절부터 보면, 11절부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 백마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흰옷을 입은 우리 성도, 의롭다함을 받은,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창세기부터 보면 가죽옷을 입은 사람, 흰옷을 입은 사람, 의의 옷을 입은 성도들, 그 성도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 탄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하나님의 의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존전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우리도 백마, 주님이 우리를 탔을 때는 우리가 백마가 되지만 우리도 이미 승리한 군사이기 때문에 백마를 타고 가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우리가 하늘에 있는 군대, 곧 누구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도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백마를 탔다. 그를 따르더라.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더라. 아멘. 자, 이게 바로 주님께서 이미 이제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이 적용되어짐으로 내 안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가 이루어 주시니까 바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계시록 1장 5절 6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심으로 먼저 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복음에 나타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의 이 은혜를 자기 택하신 백성들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이 땅의 임금들이 누구를 이야기해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땅에서 왕 노릇하는 모든 성도들이 여기서 땅의 임금들이 되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 바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백마를 탄 자, 활을 가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심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를 얻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 이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이 다스리는 영토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 의의 풍성함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잖아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증거하고 또 변증하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울러 또 5장 10절에서도 그들로, 이게 5장 9절에서 보다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 그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죽음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를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 합당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어떤 주님? 어떻게 해서 복음을 이루셨어요? 아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잖아요. 항상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 하면 반드시 죽으리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제 아침에도 강조했지만 반드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죄인이 죄인의 죄를 대속할 능력이 없어요. 그죠?
그 죄인은 기껏 저 지옥에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 죽음의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어야죠.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메시아 뜻이 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은 성령으로 오실 분이라는 뜻이죠. 그죠? 맞죠? 성령으로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덮으셔서 우리와 동등한 인성을 취하셨죠. 거룩하게 하셔서, 그죠? 그 인성이 영혼과 육체인데 그 영혼과 육체가 저 사람 아담 안에 있는 죄 있는 몸입니까? 죄 없는 몸입니까? 죄 없는 몸, 인성, 영혼과 육체를 취하셔서 그 죄 없는 몸이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누가 봐도 죄는 없으시다 하잖아요. 그죠? 이 거룩한 삶을 사시고 그 몸을 우리 인류 택한 백성들의 그 죄값을 위하여 그 대속의 값을 치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셨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반드시 죽으리란 그 죽음의 문제에 이 도장 하나님의 이 인봉을 쳤는데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죄가 없으신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외에 누가 인생이 안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죠? 이 복음 진리가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합시도다.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성을 취하셔서 그 인성의 그리스도가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 중에서 그 인성으로서 우리 죄값을 대속하시고 죽임을 당하사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복음을 드러내시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피값으로, 그 피로, 그 대속의 피, 그 대속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의 은혜가 되심을, 그가 부활하심으로 확실히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를, 제가 영원히 사해졌음을 부활함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그 핏값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그 복음을 이루시고 그 의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저와의 모든 성도들이, 진정 거듭난 성도들이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뭐 한다? 왕 노릇하죠. 그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주님의 선하신 손길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게 바로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하는 이 말씀은 벌써 이제 이루어졌고,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복음을 적용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복음에 담겨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늘 적용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깨닫고 적용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변증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바로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그것을 미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욥기 22장에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근면, 이 엘리바스가 너는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런 우리가 이 참 욥기를 이래 보면서 이 욥과 욥을 대적하는 그 친구들이 끊임없이 구약시대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 메시아 언약을 지키고 보수하는 남은 자와 이 복음을 어찌하든지 파괴하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구나.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변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변증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걸 계속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났죠. 끝까지 인내하며 이 복음을 지키고 보수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빌다 소발 이 사람들이 이 욥을 계속 공격해요. 신약의 욥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이 바울을 계속 공격하듯이 이 욥을 계속 공격해요. 그런데 오늘 이 유튜브에도 보면은 손은변 목사님 신사참배 할 깁니까? 예배 시간에 정치 이야기 아마 됩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 공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CBS와 노컷 뉴스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정말 양심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들 진짜 묻고 싶은 것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욥이 받은 복음, 욥이 지키고 보수하고 증거하는 욥이 받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에게는 욥이 받은 복음이 있습니까? 당신들에게는 바울이 받은 복음이 있습니까? 그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CBS 노컷 뉴스입니까?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 욥의 친구들의 온갖 그럴듯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 많은 이야기, 윤리, 도덕, 올바로 살아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평안해라, 평화, 평화, 평안, 평안, 뭐 신사참배가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 진짜 신사참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신사참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신인 양성의 중보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외에 다른 종교에 절하는 것, 북한과 평화라는 민호의 김일성이 주체사상 앞에 고개를 쳐박는 그런 것이 바로 신사참배하고 다를 바가 뭐 있냐 이 말이야. 나는 CBS의 노컷 뉴스에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윤리 도덕이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 진짜 윤리 도덕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오는지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 말이 참 표면적으로 얼마나 좋아. 북한과 평안해야 된다 그러는데 복음 진리 안에서 어떻게 평화를 해요? 하나님이 자유민주주의 복음에 근거해서 세워진 이 나라, 전부 인권에 근거해서 세워진 이 나라, 그래서 선거가 공정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복음 진리를 보수하기 위해, 이 틀을 지키기 위해, 복음을 보수하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는 목사님을 뭐 신사참배한다는 그따위 소리로 공격해대지 마라 이 말이지. 저는 여기 엘리바스 목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함의 방도가 욥이 나쁜 일 한 것, 회개하고 착한 일 하는 것으로 제시해요. 이것이 욥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 종교다원주의는 아니 되는 것인가? 왜 율법주의, 자유주의, 기복주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것인가? 왜 유대교가, 이슬람도 유일신 하나님을, 자기들은 유일한 하나님을, 단일신이죠. 유일신도 아니에요. 유일신은
유일신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인성과 신성을 분리되고 혼합되지 아니하는 구별되시는 신인 양성의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성육신 대속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이루신 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저 사람들이 단일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안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 믿으면 이게 이단이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각의 그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경륜 독자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이 유일하신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지 못하면서도 이 복음을 모르면서도 이 복음을 적용하지 않으면서도 이 복음을 거역하면서도 어떻게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 말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 유일한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 대속자 욥기 19장 25절 이사야 59장 16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반드시 죽으리란 이 죽음의 문제를 떼기에 합당하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거역하고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며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태어나신 분이심을 죄는 없으신 분이심을 그분의 의로운 삶을 그분의 대속의 죽으심을 우리의 대표자로 대속의 죽으심을 사흘 만에 육체적으로 부활하심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믿지 않으면서 이 복음을 적게 해놓고 기독교가 어떠니 저떠니 이야기해봐도 그거는 다 다른 기독교다 이 말이. 여로밤의 길이요 발람의 길이요 아합의 길이요 이세벨의 길이다 이 말이. 가인의 길이고 고라의 폐역이다 이 말이. 이 복음에 근거한 복음이 이끄는 성도의 삶이죠. 이 복음을 모르면 고신이고 합신이고 총신이고 다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 복음을 모르고.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중보자 대속자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잖아요. 이 성육신과 대속 죽음과 부활하심을 이루신 복음이 빠진 복음은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변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변정. 이 하나님과 화목, 축복, 기도, 응답. 오늘 엘리바스가 하나님이 화목해라, 축복, 기도, 응답, 뭐 경영이 이루고 높여 주심과 구원, 건지심, 막 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화복이 되고 무엇이 진짜 축복이고 무엇이 진짜 기도, 응답이고 무엇이 경영을 이룸이고 높여 주심과 구원, 건지심 이런 좋은 내용이 다 들어있지만 요업이 받은 복음, 요업이 전한 복음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사도신경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이 빠져버리면 그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소련모 목사님이나 정광 목사님 이때 인간적으로 많은 약점들이 있겠죠. 그 중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이 복음으로 주어진 천부 인권, 이 복음 안에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 차별 없이 다 동등한 다 같은 사람으로 취급해야 된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진 뭐 20세 이상입니까? 그때부터 18세입니까? 동등하게 동일하게 선거권을 주잖아요. 다 한편대. 근데 이거 선거 부정해가지고 저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게 이런 것을 막기 위해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교회도 핍박을 받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모든 백성들이 북한처럼 사는 거 그게 좋냐? 그게 아니라 싶어서 그게 아니기 때문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저는 이 손은병 목사님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CBS와 노컷 뉴스는 이게 진짜 아나 이 말이죠.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지. 그 양심에 묻고 싶어요. 진정한 이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고 복음에 근거한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된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을 거역하면 그게 전부 다 신사참배지. 무엇이 신사참배인가? 생명을 속량하는 대속의 값이 없으면 그거 다 이단이에요. 바르트도 이단이고 몰트만도 이단이고. 이 대속의 값이 없으면 주님의 피 흘리심,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이 빠지면 다 이단이죠. 이런 설교로는 한 사람도 거듭나지 못해. 그 영혼의 갈증을 결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 이게 이 심각한 문제를 왜 생각 안 하냐 이 말이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나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것 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 저주를 받는다. 이거 좀 심각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가 아니다 말이. 진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걸 보수하고 누리고 증가하는 이거 외에 이걸 하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라도 사는 거 아니냐 이 말이. CBS와 노컷 뉴스 정신 차리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당신들은 진짜 복음을 알고 있나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 이 엘리바스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바울 보고 분명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를 이루라 이런 이야기를 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그러면 엘리바스가 진짜 화목하고 평안하는 길을 알고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는 겁니까? 대속의 값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이웃과 진정한 평화를 이루해. 이 복음 진리 안에 있을 때 CBS도 평안하고 대한민국도 평안한 거예요. CBS요 정신 차리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오셨잖아요. 이 나라가 평화에 관한 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루신 이 복음 진리에 근거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저 북한 땅이 저주를 받고 있잖아요. 이 CBS야 진정 이게 복음 진리를 외면하는 저 북한 땅이 그래 좋으면 북한 땅에 가서 살아라. 남한에서 이 평화를 누리는 이 남한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고 저 북한 땅에 가서 살아라. 북한 땅에서 기독교 방송해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손은범 목사님 비판하려고 하거든. 손은범 목사님 중심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 사람들하고 나누어 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하신 말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 평화에 관한 평화가 어떠한 평화인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평화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안 오니까, 이 구속주를 모르니까 이웃과 이웃 사이에 어떻게 평화가 와? 진정한 평화가. 이 복음 진리에 근거해서 세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인데 이 평화, 문재인 씨가 북한에 막 가면서 평화 온갖 공정 상식 평화 이야기 다 했지만 이 복음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평화가 와요? 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5장 4절에 그 책을 떼거나 펴거나 볼 자가 없기로 크게 울었더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셨잖아요. 이 평화에 관한 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평화에 관한 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이웃과 이웃 사이의 화목,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공 평화를 이루셨는데, 복음을 이루셨는데, 이 복음을 외면하고 어떻게 평화가 와요? 이걸 모르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셔서, 그래서 이 평화에 관한 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모르고 배척했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AD 70년에 그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잖아요.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잖아요. 이 평화에 관한 일, 유일한 하나님 아들의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외면하니까, 이 평화를 외면하니까 온갖 평화 다 깨지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누가 서리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이루신 이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예요.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몇 명이나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엉뚱한 성명서 발표하고 진짜 평화에 관한 일을 애쓰시며 누리며 변증하는 손은범 목사님 공격하지 마라, 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강명의 천사다, 너희들은. 강명의 천사로 위장한 마귀다. 마귀의 종도로 하고 있다. 이 고린도전서 9장, 바울이 내게 맡기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 우리가 흔히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이 말을 그냥 복음 전하는데 예수 믿으라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예수냐? 내게 맡기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바울에게 맡기신 복음.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받은 것을,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내게 맡기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바울이 화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이 고린도전서 9장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 15장 1절에 4절, 12절에서 2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로마서 1장 2절 4절, 16장 17절, 3장 19절에서 21절, 사도행전 22장 24절, 25절, 26절, 4장 17절에서 사도행전이 아니고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바울이나 먼저 사도된 바울도 바울과 똑같이 전했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신인 양성의 중보자.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거 우리의 염두에 둬야 됩니까? 안 둬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이같이 속히 떠나. 자꾸 교회가 이 복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바울과 누가 이런 분들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먼저 사도된 자리나 나중에 사도된 12사도나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가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사도들이 받은 복음이 뭐며 바울이 받은 복음이 뭐냐, 이거 알아야 되죠.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거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조한 이 본문을 모르면서
자꾸 엉뚱한 복음을 전하고 있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해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거해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 사람의 사욕을 채워주는, 사람의 길을 간지럽게 하는 그런 복음, 빌닷, 엘리바스, 소발처럼 그런 복음을 전했다마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러잖아, 그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윤리, 도덕, 어떻게 삶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거 전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말이야. 여로밤의 길, 발람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니골라당의 길, 고라의 폐역 그 길로 갔다면 그 복음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말이야. 이 바울이 받은 사명,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나 주시고 그를 사도로 쓰기 위해 사도의 두 가지 자격이 뭐라 그랬어요? 부활의 목격자가 되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직접 가르침을. 삼층천에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가르침 받은 대로 누가가 에마오로 가다가 주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놈부터 자세히 살펴본 것 같이 바울도 아라비아에서 아마 주님 삼층천에 불러 올리셨을 거예요. 다소에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겠지요. 그놈부터 자세히 살폈겠지요. 그래서 그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능하게 하셨죠.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끌어서 이 복음 외에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풀어줘야 되겠구나. 여기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그를 세워주셔서 그리하여 새 언약의 일꾼으로 능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를 불러셔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는 곳마다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풀어주셨죠. 그게 바울이 받은 사명, 바울이 받은 소명이잖아요. 소명.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 오고 오는 우리 디모데들에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파라티템이 주님처럼 똑같이 좀 그렇게 해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바울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바울은 이 복음의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 사례비 받는 것조차도 뒤로 하고 텐트 메이커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자비랑 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렇다고 해서 또 선교 헌금을 안 받은 것도 아니죠, 그죠? 저도 거의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자비랑 하면서 또 아내 또 텐트 메이커 하는 그 일을 도움을 받았어. 지금까지 또 성도들의 헌금을 많은 헌금의 도움을 받지요. 강평교 우리 성도들, 그죠? 그 일들을 통해 또 선교도 하고 생활비도 쓰고 성경책도 사고 여러 공부도 하고 이래 하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도 복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바울을 막 비난을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 주와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 그 말씀에 굳게 서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걸 지키라. 성령이 감독자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셨죠. 그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고린도전서 9장에서 우리 쭉 한번 보면
계속 질문을 던져요. 저도 자꾸 질문을 던지죠.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잖아요. 딴 생각하다가도 그 질문 던지 마. 딴 생각이 질문으로 돌아오죠. 박 집사님 맞죠?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죠. 그죠? 하여튼 사람들은 목사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죠? 그 질문을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자유인이면서도 진짜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진짜 자유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진정한 자유인이면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사람들을 외모로 대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대했습니까? 천부 인권 복음 진리 안에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천부 인권 안에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대해줬지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 말은 뭐냐? 내가 진짜 자유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이죠, 그죠? 맞죠? 함부로 대하면 된다 안 된다? 네? 그런데 바울은 자유인으로서 진짜 사람을 외모로 대했다 안 대했다? 안 대했다. 옛날에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내가 양녕대군의 16대 손이 아니냐 그죠? 그런데 그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특별히 여자를 개취급할 때 그죠? 제가 이영훈 교수의 우리나라의 민족 이야기 역사 교육을 좀 들어보고 이승만 학당에 들어가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얼마나 여자들을 무시했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진짜 여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특히 어린 나이에 친구가 되어주셨다. 진정한 자유인이면서도 그죠? 정말 남녀노소 빈부귀천 사람을 외모로 안 대해줬죠. 이런 소중한 이승만 대통령을 억수로 깎아내린 저 공산당들을 우리가 우습게 공산당을 우리가 좋아해야 되겠어요? 좋아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경주 화랑원에 가보이소. 김구라는 인간은 저렇게 높이 놔놓고 이승만을 저 구석에 탁 배치해 놨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 말 안에는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죠. 이승만 대통령이 왕족 양녕대군의 16대 손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복음 진리를 알고 천지 만물에 창조하신 창조주신 그분이 자기를 낳았죠. 사람이 되셔. 나 같은 죄인, 네 같은 죄인을 위해 피 흘려 주신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감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피를 닦아주고 같이 안아주고 울어주고 이 복음 진리의 근거한 나라를 세워야 되게 그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복음 진리의 근거에서 세운 나라가 이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걸 지키고 보수하려고 하는 손은보 목사님을 뭐 신사참배한다고 그런 걷다고 소리를 하지 말아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건데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바울 사도거리에 대해서도 막 무시하고 바울이 진짜 자기를 낮추니까 진짜 형편없는 사람인 줄 알아. 맞죠?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 말 안 해도 사도의 두 가지 자격. 주님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주시고 주님으로 직접 가르친 부이다. 9장 22장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고린도서 12장 1절에 7절 부득불 내가 자랑하노니 내가 주님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 계시를 받았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다메섹에서 보고 삼층천에서 봤죠. 직접 가르침 받았죠.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너희가 아니냐. 너희들 앞에서 내가 너처럼 굴림하고 뭐 그렇게 하더냐.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나누고 베푸고 성기를 안 하더냐. 저도 인간적으로 많은 약점이 있지만 진짜 우리 성도들한테 어쨌든 성도들 잘 되기를 바라고 어쨌든 못난 거 있으면 내가 회개하고 함께 더불어 잘 살라고 하는 거 진짜 더불어 민주당이 되려고 했죠. 진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라. 인친 것이 너희다. 너희가 이래 진정 양심의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잘못한 거 있나 이 말이에요. 나는 이승만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니까 공과 사가 있다. 진짜 나는 그분에는 사는 공과 사가 있다. 공과 좀 잘못된 게 있다. 나는 사는 나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이죠. 진짜 공부를 해보니까. 예? 인간적인 약점 뭐 나중에 제대로 이승만을 몰라서 그랬구나. 김용산 기자의 이승만 연구 이런 걸 보고 이영훈 교수의 이승만 연구를 이렇게 틈틈이 공부해 보니까 또 책도 사 보니까 야, 이분은 진짜 당군 이래로 최고의 진짜 주의 은혜를 입어요. 이 나라에 이런 자유민주주의 세워진 이거 얼마나 크고 놀라우냐. 온갖 잡동사니 마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세워진 게 커요 작아요. 이걸 빼앗기지 말아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이 항상 사도됨의 이 복음 진리를 변증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도됨과 또 이 사도됨이 무너지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너지잖아, 그죠? 맞아요, 맞아요. 목사를 시리 욕에 되면 그 목사가 받은 복음이 무너지잖아요. 말씀이 무너지죠. 지금 손흥민 목사는 막 공격해야 돼. 얼토도 않게 신사참배 산다고. 누가 신사참배하는지 뒤돌아봐라. 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폴로 기니아, 우리가 먹고 마실 근한이 없느냐. 바울은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도들이 요한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생활비까지 다 교회에서 대어주는데 바울은 자비랑을 하거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그것까지도 또 욕을 해야 돼. 그죠? 우리가 먹고 마실 근한이 없겠는가. 이 질문을 계속 던지죠.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근한이 없겠느냐. 사실 교회는 생활비를 넉넉하게 주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구약에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 내기에도 목회자의 생활비를 일하는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마라. 멍에를 씌우지 않아야 할 만큼 충분히 소에게 먹을 거 주면 소가 안 뜯어먹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계속 질문을 던지죠. 그죠? 내가 사람이 애들이 이것을 말하는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일하는 소의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이 소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했다? 어찌 소들을 위해서 염려하심이냐?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만약에 레위 지파에게 교인들이 11조 안 하고 레위 지파에게 교인들의 그 어떤 중간 청점 때는 사례비를 안 주마 레위인에게. 예? 레위인이 사례비를 안 주면은 자식들 공부시키고 학비도 안 주고 이러마. 그죠? 예? 생활비를 안 주마. 레위인의 전적인 사명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하는,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이거 연구하려고 하면 성경을 이만큼 알기까지가 시간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진짜 부지런히 연구해야 됩니까? 딴 데 눈 돌릴 시간이 있다 없다. 저도 지금 공부를 하지만은 있잖아요. 지금도 공부를 하지만 지금도 늘 시간이 부족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근데 제가 다른 직업을 가져버리면 성경을 연구할 시간이 있다 없다. 어서마 누구만 손해입니까? 너도 손해고 나도 손해고 레위인도 손해고 레위인에게 말씀을 들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도 손해예요. 그래서 레위인에게 뭘 넉넉하게 주라? 생활비를 넉넉하게 줘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활비 넉넉하게 주는 거 아깝나 안 아깝나? 목사는 맨날 처잡히지 노는같이 보이거든. 제가 어릴 때 이래 젊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님이 교회 차를 타고 다니니까 그걸 계속 내한테 욕을 하더라고.
목사님이 교회차 타고 다닌다고. 막 그거 보고 내가 절대로 내가 교회차 안 타고 다니는구나 이 생각이. 또 차를 가지고 있어도 또 내가 생활비 내가 벌어갖고 차를 사야 되겠구나. 교회에서 사주는 차를 안 사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생활비를 넉넉하게 주라는, 목사님들은 그런 생활비를 받았으면 차도 교회에서 사주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주더라도 무엇에 더 집중하라고 그 생활비를 주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부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시간이 없어. 진짜 시간이 없어. 우리 문병호 교수님 연구하는 일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 거의 그 바쁜 와중에 연구하는데 진짜 하루 뭐 몇 시간씩 야. 제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오전에는 서재에서 못 나오도록 바깥에서 문짝과 장모님은 12시 되면 문을 열어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자더라도 자다 보면 딴 일 없으니까 하겠지. 말씀 연구하는 일에 그게 이제 그만큼 말씀 연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저도 이래 참 부족한 종이 연구하는데 부족하지만 늘 아신 마음밖에 없지만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지 않으면 교인도 손해고 누구도 손해다? 본인도 손해죠. 그래서 생활비를 넉넉하게 주라는 거죠. 그죠? 망을 씌우지 마라.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이 생활비 받는 거 이거 가하다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죠? 진짜 바울과 같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능하게 하셨잖아요. 바울이 진짜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쫙 풀어주고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는, 복음 진리로 계속해서 교회를 양육하는 그 일, 그 신령한 것을 뿌렸습니다. 이 신령한 것이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쫙 증거해 줬죠. 너희의 육적인 그거 해줬는데 진짜 그거 연구하는데 새 언약의 일꾼 되기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기까지 몇 년이 걸린지 알아요? 사도행전 13장이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이라 제가 이게 배우기로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교회 개척을 위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죠? 부름을 받은 이후에 13년간 걸렸어요. 얼마나 그동안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그죠? 이 신령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관점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구약 성경을 풀어줬잖아. 그죠? 그 사역을 하였은즉 너희의 육적인 거 생활비 좀 받는 게 그게 과하다 하겠느냐 이 말이죠. 다른 이들도 이런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지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해달라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래 해달라는 것도 아니라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죠?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라며. 이 복음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하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 만일 내게 바울이 맡기신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바울에게 화가 있죠. 그 바울은 진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진짜 능하신 분이 바울이잖아. 그죠? 그런데 아직 이 새 언약의 일꾼은 능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니 바울이 전하는 거하고 갈라디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많이 차이가 나요, 안 나요? 고린도에 또 이단이 침투했잖아. 그죠?
그 사람 차이가 많이 나니까 바울은 진짜 사도도 아니다 막 이렇게 공격을 해댔을 거 아닙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이 좀 달랐겠지, 그죠? 근데 바울은 저들한테 공격을 받더라도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한테 화되는 일을 왜 하나 이 말이죠, 그죠? 내게도 화가 될 뿐만 교인들한테도 화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주님께 받은 복음,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누리고 증거하고 변증하고 전하는 일에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자기의 온갖 육체의 소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뭐 되고 사람들이 인기 있다 그런 것도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께 받은 복음,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누리고 증거하고 변증하고 전하는 일에 이걸 지키고 보수하는 일에 그 일에 내 육체의 소욕,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죠?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보수하고 이걸 보수하고 전하고 누리고 전하지 못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다른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뭐가 된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뭘 굉장히 보수해야 돼요? 복음을 보수해야 돼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에게 맡기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보수하지 않으면 실컷 해놓고 내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큰일 납니까? 안 납니까?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유일한 그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못하면 그 일을 지키고 증거하는 일에 내 몸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는가, 사도라의 부름을 받았는가. 그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고 증거하는 일에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안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하죠. 예? 자기가 거짓된 사도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는 주님, 진정 오늘날 기독교 방송도 이 복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우리도 이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그죠?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해주시고 없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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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힘써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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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세워주신 이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어찌 버릴 수 있겠습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않게 하여 다시는 아버지여 어리석은 대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 악한 자 누가 아버지여 그 입을 물게 할 수 있겠나요? 오직 주님 외에 누가 있겠나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종의 복음을 전하 이 아름다운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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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주님 어제 증가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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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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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게 소리하는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오. 주여, 연하게 하여 주시오. 주님 지키시오. 아버지, 아버지, 더욱 앞장서게 하여 주시오. 우리 주 예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